네, 오늘 사순 특강으로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 뭐냐? 어떤 믿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방문해서 동정녀가 잉태하리라고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렇다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피아트 했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그 동정녀가 잉태한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적이지 못해요. 이것이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논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논리. 이거는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군데 또 나오는데 보좌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실망을 하고 돌아서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보좌가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기가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미 이 신앙 앞에는 항상 impossible이 붙어요.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이거를 초월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죠. 힘이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믿음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디모데오 2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당신의 목적과 은총, 하나님의 뜻과 은총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 성서에서 하나님 뜻. 이게 진리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곧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우주의 원리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 자연 현상이죠.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래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이 앞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뜻이 바뀌면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자연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에 비춰보면은 하나의 우리에게 익숙해진 습관화된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귀속될 수는 없으니까. 참 우주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그것 때문에.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즉, 죽음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하나님 뜻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 뜻은 부활이다. 무슨 말이냐? 부활의 속뜻은 뭐냐면 하면 죽은 사람을 또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들어가냐면은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은 동시에 사람의 뜻이기도 하죠. 네? 죽기를 원치 않지, 인간은. 어떤 생명체든 간에 죽기를 원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어가는 그 과정의 비참함, 끔찍스러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뜻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인간,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인간,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그런 인간, 그런 모습의 인간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부활의 강력한 뜻은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당신의 뜻이 이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우리는 죽음이 있는데, 생자 필멸이라. 살아있는 것은 뭐든지 반드시 죽는다고요. 이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시간의 법칙. 시간이 흐르면은 태어난 곳, 존재하는 모든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있는 한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 고로 하나님은 이 죽음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같은 2장 디모데후 둘째 서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였습니다. 죽음을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죽음을 폐지시켰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럼 몇 장, 어때요? 디모데후 1장, 둘째, 이 디모데후 1장 10절이에요. 10절. 1장 10절.
죽음을 폐지시켰다고 해요. 폐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고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보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0, 요거는, 라자로, 그게 나오죠? 라자로 부활에, 라자로 부활, 거기. 11장 25절이에요. 11장 25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도 계속 죽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 봤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시나요? 죽음이 없고, 죽음을 폐지시키고, 죽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제물로 내놓으시고 죽음을 폐위시켰다.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체가 죽음이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죄로부터 들어왔거든요. 아담이 원죄로부터 인간 안에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그러므로 이 죽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인간 안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죄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인간이 죽음이라 하는 저주를 받고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없앰으로써 죽음을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음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죽음, 여기 대해서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신앙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 살아있는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그걸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활이란 말에는 초기 교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종류의 몸, 새로운 종류의 몸 속으로, 몸의 실존 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였답니다.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몸의 실존으로 나아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죽고 새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참자아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참자아로. 이 참자의 삶을 계속, 이 몸이라 하는 건 이 참자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자의 삶을, 자아로서 죽고 참자아로서의 삶으로 나아간다는데 거기에 죽음이 있다. 여기에서 바울서간 중에서 여기 잘 그림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로마서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된 양처럼 여겨집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이 있대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어떤 거냐?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사는 거죠. 사게 될 때 그런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라 얘기할 수 있죠.
자,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 봅시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은, 육체의 죽음.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삶에 스며 떨어진 죽음. 육체의 죽음은 아니지만은 절망이라든지 고통, 시련, 박해, 모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 여하튼 삶에 경험하는 불행한 체험, 이런 삶에 스며지는 죽음이라 얘기할 수 있죠. 네. 죽음을 없앴다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불행한 사태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이 불행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가면은 주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불행도 불행이 아니다. 내가 보는 불행 자체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없는데 있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상일 뿐이다. 라고 여기면은 실제로는 이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불행을 사는 것을 살 때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 이 불행을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조건, 가난한 여기 잘 거기 상이 그 서로 상자 안에 그거 요거 있어도 그만 이거 없어도 되고 그래.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똑같아요. 상이라고 할 때 실제로는 아닌데 이미 변했다는 거죠. 이미 변해버렸는데 뭡니까? 뱀에 놀란 사람이 새끼줄 보고 놀라는 경우가 같다는 거죠. 이미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 하는 뱀은 없고 뱀이 새끼줄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뱀으로 자꾸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고 여기에 대해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이 힘에 죽음의 힘이라 하는 게 여기에 지배당한단 말이죠. 지배당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이 없어졌다. 아까 죽음이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뭘 믿으냐? 죽음이 폐지됐다고 믿으면은 그렇게 믿고 이것을 대해 가면은 이거는 거죽뿐이고 없어질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의 지금 처한 이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 이게 삶에서 이제
부활을 사는 의미예요. 삶에서의 죽음이라는데, 이런 걸, 이게 뭐, 크리스토퍼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이동하는 정확하고 정교하며 확신에 찬 신앙의 초련,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몰릴 때는 사람이 피동적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둠에 갇혀가지고 몰린단 말이에요. 예. 두려움에 떨고 불안 속에서 불안함에 불길함에 앞날에 대한 불안함, 답답한 어두움, 현실의 암담한 거기에 짓눌려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야말로 완전히 삶의 변방으로 이 삶이라면은 삶이 바깥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몰렸다고, 이 어둠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부활을 체험하면서 여기서 자신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간다. 즉, 이 조건에서 아웃사이더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큰 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죽음의 공포에 떨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죽어간다는 그 현실, 그걸 보고